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늘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에녹처럼 하나님께로 들림받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인간관계 때문에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부모인지 자식인지 구별이 서지 아니하는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전도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지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이 진리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세상,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그 점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 보면은 저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시조라고 특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혈통을 이어받는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의 인생의 삶이 결단코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자신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생리적인 환경이 도달할 때까지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게 되니까 그의 종이었던 한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 삼아서 후대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애타했지만은 직접 아들을 낳아서 양육을 해야만 되는 사라는 더욱더 몸이 달았습니다. 해서 사라는 자기가 부리는 몸종 가운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생산하라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 얼마나 애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 희망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애탐이 또 불안함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아들 낳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인생길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다, 납덩이처럼 무겁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무거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털어낼 수도 없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납덩이같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자식들, 현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인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바로 우리보다도 더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마는 엘가나는 한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인으로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은 많이 받지만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자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가만히 있기나 한다면 좋겠지만은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화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이 신체적인 약점을 잡아가지고 괴롭히니 한나의 고통은 더욱더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눈물이 그의 밥이었습니다. 엘가나 가족이 제사를 지내려고 성전에 있는 실로로 올라갈 때에 그때는 더욱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이 위로해도 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던 어느 해 한나는 현실을 딛고 일어섭니다. 이제 홀로 눈물을 흘리는 대신에 쓰라린 마음이지만은, 이 무거운 마음이지만은 이 마음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비통하게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괴롭고 분한 마음, 사람에게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두 다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련하게 보아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때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안심하고 돌아가라 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가 돌아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제사장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그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에 6배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에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율법 실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할례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야만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래야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기록이 편지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타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로마서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자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리적으로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점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저주받은 자 아니냐? 그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반열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한 일이다.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큰 긴장이 언제나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보한다고 해도 그분은 그저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랍비, 스승 정도일 뿐이지 그리스도나 하나님처럼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지요. 사실 오늘날도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제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고 위대한 랍비야. 좋은 말씀 주셨고 가르침도 좋고 선하게 살라 하시고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말라 하시고 이웃들에게 좋은 일 하라 하시고 그러니 그분을 따를 뿐이지. 아마 이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도덕군자나 지혜교사 정도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회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이것이 신앙인의 해야 할 모든 일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핵심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양보하고 타협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의 진수입니다. 바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설명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우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그 점을 맨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 세상을 착하게 살고 많은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몸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믿음의 삶의 정점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모도 실수하고 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다고 할 때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마치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장 좋은 본이라고 한다면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어머니가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한 부족을 이루고 있는 푸른 옷을 입고 다니는 베르베르족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어거스틴은 18살에 이미 사생활을 둘 정도로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밀라노에서 교부 생활을 하고 있는 암브로스를 찾아갑니다. 도대체 내 아들이 언제쯤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암브로스가 묻습니다. 모니카요, 당신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실망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니카요,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자식을 둔 어머니의 기도는 그것이 망하는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에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연로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끊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생명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영배 장로님께서 오늘까지 16일인가 17일간 곡기를 끊으시고 이제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시는 상태로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첫 번째 여성 장로님이신데 지난 5월 2일 임직을 한 여성 장로 2호인 김미영 장로님에게 기도 노트 2권을 물려주셨습니다. 매우 두꺼운 노트 2권에 제가 잠깐 빌려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빌려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쓰신 기도문은 아니었지만은 기도문과 설교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신앙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노트였습니다. 1982년 1월 15일부터 97년 7월 27일까지 15년 6개월 정도의 예배 기도문, 사회기관 기도문, 감상문, 신문기사, 성구, 설교 요약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분이 평생을 기도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신 흔적을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기도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배 장로님께 허락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2년 4월 19일 부활주일 기도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새 생명의 계절이 이 4월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죽음의 올무도 그 무한하신 생명의 힘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신 주님의 양손과 두 발등과 옆구리에 또 가시관을 쓰셨던 이마 위에 죽음의 권세가 찌든 상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루만진 그 손의 못자국, 저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세상의 풍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셀 때 손 내밀어 감히 어루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았음을 알고,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생명의 빛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세월은 흘러가고 영원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당신의 길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더라도 쫓아오소서. 옆에서 걸으시며 부활하신 그 생명의 입김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주소서. 그래야 당신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날 저녁 사도들이 영광으로 찬란하고 생명으로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웁듯 저희도 다시 사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왜 이 몸은 이다지도 연약하며 왜 이렇게 자주 낙담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신데 왜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런 근심, 걱정 안 하고 삽니다만 4.19에 우리 젊은 형제들이 흘린 빗자국,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오는데 목매어 불렀던 진정한 자유와 정의와 평화는 너무 멀고 이 땅의 허리 너무 억세게 묶고 조여 이 민족의 숨통을 졸라매는 분단의 장벽 헐려고 당신의 예언을 외치던 백발의 선배와 동료들이, 젊은이들이 차짓한 감방에서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들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을 주시려는 뜻입니까? 부끄러운 눈물로 내 강팍한 마음 녹이려는 뜻입니까? 주의 권세 이기고 어둠의 힘을 이기신 당신께서 오늘도 억울하게 갇힌 자들의 감방에서 그들과 더불어 떨고 계신 것은 어인 일입니까? 어떤 뜻이옵니까? 너무나 신비하여 헤아릴 길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사랑이고 아직도 이 세상에 남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사랑이시니 우리가 주님의 의지함이 아주 없기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정말 이 땅에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부모요 참된 부모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건강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